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가서 내 주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주중에도 와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교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를 이룰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회개할 때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깨닫고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참여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입술로 잘못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돌이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그냥 입술로 회개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서 회개는 날마다 계속 십자가를 향한 것을 이렇게 세상길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처음에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제가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림 틀어주세요.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자, 아름다운 여인의 뒷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눈으로, 코로, 귀로 이렇게 봐서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으로. 그러면은 어느 노인 어르신이 보일 겁니다. 보이십니까? 예. 네. 여기 눈, 코, 입 보이세요? 자, 이렇게 같은 그림도 해석을 하기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인이 보이기도 하고,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한 나이 드신 지긋한 어른, 노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적 구원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한쪽만 보여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 같이 있어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같이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 예정된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예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화면은 성경으로 다시 바꾸시고, 자,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봤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어요. 좁은 구원, 따라합니다. 좁은 구원, 어려운 구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 최후 승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의 열매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성경의 반대쪽 면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여인에 있어서 뒷모습의 여인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오는 노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안 보여요. 안 보여.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이 칼빈과 또 루터와 그 신학만 딱 가지고 신학의 안경을, 빨간색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보면 그걸로만 보는 거예요.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벗고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면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보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천국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믿습니다. 아, 당신은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쉽죠? 아, 쉬운 천국인데 천국 설교를 왜 합니까? 쉬운데. 두 번째, 아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당신이 믿습니다 하면은 당신의 구원은 보장됐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시컨 살다가 축복받고 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사하러 오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구원을 이루면서 지키면서 경건하게 끝까지 천성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명자와 순교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명자와 순교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의 뒷모습만 보니까 아니 성경에는 이 노인이 있다고 얘기해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구원받는 믿음은요, 입술로 믿습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이면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성령의 계명이 뭐냐?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입술로 믿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주일날 실컷 그냥 진탕 짓고 거짓말 실컷 하고 실컷 음란하게 살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하고 그냥 실컷 살다가 뭔가 찜찜하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찜찜하나이다. 일주일간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목사님은 또 괜찮다고 하면은 그게 누가 회개를 합니까? 누가 회개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에 대해서, 복음에 불복종한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약속대로 의의 왕이 오셨다. 의의 왕이 오셨다. 그러므로 의의 왕이 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면 우리가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의의 왕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도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회개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재밌는 원리. 아까 그 여인과 노인의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오면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올 때에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아까 말했던 여인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제를 말씀하시잖아요.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 성령께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사명이죠. 복음의 명령이죠. 성령께 순종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66권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면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 안식이 임한다. 평안이 임한다.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주님께 배우는 제자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명자와 순교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맡기며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면 쉽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상을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이 악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승리한다. 하늘의 권능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음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위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딱 말씀하셨는데 이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예수님이 해석 안 해주시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택한 자들만 알기 때문에 그런다. 11절 보세요. 11절 12절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쉽게 말씀하시려고 다 이해시키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하고 들을 게 없는 자는 아예 못 듣게 하려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너희는 이것을 듣고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가장 중요한 천국 구원의 복음의 이 기초를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거를 깨달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의 구원 여정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라는 거예요. 요걸 깨닫고 나야 다른 것들이 막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신천지가 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요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비유 풀해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은 뭐냐면 네 가지 씨가 있잖아요. 그 씨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뿌려지는 거는 이거는 네 가지 땅의 공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네 가지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주 예수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네 가지 땅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길바닥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은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 주 예수 천국 복음을 듣고 들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졸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 것으로 생각이 막 이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신학적으로 반만 딱 그래가지고 칼빈주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성경 해석이 안 되든지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싹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 같은 마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복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죠. 길바닥 같은 마음은 구원 없다.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졸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20절 21절 20절 21절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우리 마음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 아닌데 막 돌 같은 마음이 막 있어. 이게 뭐 엄청 이 마음에 상처가 엄청 많은 거죠. 막 그냥 세상의 모든 상처와 한은 다 갖고 있어. 막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좀 완악해. 돌 같아 마음이. 근데 이 돌에도 살짝 흙이 있잖아요. 흙이. 공통은 뭐라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러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해주셨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나도 회개하면 구원받는구나. 막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20절에 즉시 기쁨으로 받되. 깨달아지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 은혜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이게 뿌리를 맺어야 되는데 돌 같은 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자꾸 내 상처가 자꾸 밀어내는 거야.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에이 싫어. 달콤한 말씀은 듣고 나를 회개시키는 쓴 말씀은 밀어내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하는데 뭐라 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십자가 고난이 생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받아서 성령과 연합되는 그 순간에는 사탄마귀의 공격과 환난과 박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냐? 그 마음 뒤집으려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돌멩이들 다 깨트리려고. 그 완악한 마음 회개시키려고 허락된 고난이에요. 회개를 위한 고난이에요. 회개를 위한.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넘어지는 자요. 왜입니까? 뿌리가 없어서. 왜입니까? 복음을 몰라서. 돌짝밭은 구원 없습니다. 돌짝밭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성경적 구원론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돌짝밭도 천국 간대. 절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견디다가 배신하고 넘어졌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배교했는데. 돌짝밭은 천국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다 성령으로 수술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수술이 일어나는데 아프다고 아파 뭐야 복 받으려고 그냥 즐겁게 다니려고 즐기려고 교회 왔는데 왜 나를 아프게 하고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런 사람은 구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멸망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원론의 기초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이겨냈어요. 막 그냥 견뎌내고 막 그냥 아파도 막 참아내고. 자, 그런데 이 안에 가시떨기 같은 줄기들이 막 있어요. 이 쭉정이 같은 줄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쳐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내 안의 것들을 다 쳐내야 되는데 이걸 쳐내지를 않네. 왜냐? 이게 좋거든. 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이 공통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가시떨기인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가시떨기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염려가 왜 있어요? 재물의 유혹, 세상 사랑하는 마음, 세상 짝하는 마음, 세상 것도. 그런데 어떠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도 천국 간다는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랑해도 천국 간다. 세상 사랑해도 천국 간데 지장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면은 내 백성들아 세상에서 나와서 그 세상이 받을 심판에 같이 심판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쪽 안경을 쓰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천국 간대. 가시떨기가 무슨 천국입니까? 가시떨기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염려. 왜 염려합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재물의 유혹에 막혀. 세상 재물 따라가는 게 돈. 크리스찬들도 말은 그렇지 돈.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구약의 두 가지 우상,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 바로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아세라가 음란신이고 음란여신. 똑같잖아요. 우리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큰 유혹이 돈, 음란. 딱 두 개잖아요. 두 개. 얼마나 똑같습니까? 구약의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대로 온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 그런데 여러분 이 신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갑니다. 망합니다라고 이 바른 성경론을 가지고 딱 쳐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그냥 믿습니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가지고 진탕 세상에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술 취하고 담배 피고 뭐 음란하게 살고 돈만 우르르르르 쫓다가 아이고 그래도 주일날은 와야지. 그래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교회에서는 바르게 안 가르치고 여러분 그래도 천국 갑니다. 이러니 누가 회개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반쪽짜리 안경을 껴서 그런 거예요. 아까 그림 보였잖아요.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마음이 막 그냥 주님이 수술하실 때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따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막 회개해가지고 쓴뿌리가 났을 때 성령으로 막 회개하고 막 울고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마음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살아가는 가시떨기들도 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회개해가지고 좋은 땅, 부들부들부들한 좋은 땅,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좋은 땅이 겸손하고 예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고 다른 말씀 보면 듣고 지키어, 그런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누가 보면 듣고 지키어, 요 씨 뿌리는 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따르다. 듣고 지키어.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지키어.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성령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점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했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러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 결신하니 어떤 이는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만 구원이에요. 따라했다. 좋은 땅만 구원이다. 좋은 땅만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명자와 순교자만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거 가지고 뭐 이상한 막 그냥 그딴 거, 진리를 알면 그게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열매를 맺어야지 왜 이만희 열매를 맺습니까? 거기 이만희가 왜 낍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다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열매를 맺어야죠. 따르다. 예수 열매, 사랑 열매, 성령 열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 나는 주께 맡기고 주께 순종하면 주님이 이 열매를 맺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 싸움이에요. 순종 싸움, 맡기는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이에요.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구원론 없는 사람이 무슨 끝까지 경건하게 삽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댕탕 그냥 죄 짓고 그래도 거짓말 시큰하고 악식한 짓고 하고 천국 가는 지장 없어. 누가 싸웁니까? 저도 안 싸워요. 나도 그냥 죄 짓고, 저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저도 헷갈렸어요. 저도 막 일주일 동안 막 저도 괜찮나? 막 이러고. 복음을 깨달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복음에 감사하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구원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기는 자만 가는 나라, 좁은 문구원 최우승리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사명자와 순교자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고 깨달아지고, 주여, 이제는 나의 나의 주여,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 지고 의의 고난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사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깨닫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보이게 하시고 주여 주 예수 천국 복음으로 보장되어 함께 진리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성길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천국 복음 때문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천국 복음 성령의 능력 때문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천국 복음 오직 예수님 때문이오니 주여 내 안에 예수 사랑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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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경고의 말씀을 받고 주여 주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주여 멸망받는 백성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주여 오늘도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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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이 길바닥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에는 구원이 없사오니 주여 좋은 땅 되게 하옵소서. 좋은 마음 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내 안의 모든 상처도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성령의 검으로 찍어버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찍어버려 주시옵소서. 재물 사랑하는 마음도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찍어주시옵소서. 음란하고 악한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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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변화, 변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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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배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여 할렐루야. 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의인이 천국 간다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이 영광을 받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주여 할렐루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흑암과 사탄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과 흑암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나를 구원하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